한 주간 저와 여러분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우리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37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자, 현재를 기적으로 바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성경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거 많이 있습니다. 딱 대표적인 거, 기적에 대한 대표적인 거,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유에 대한 대표적인 거,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요. 또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적의 대표적이라면 오병이어고요. 또 비유의 대표적인 거라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또 반대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삽니다. 그거 매이지 마라. 또 하나는요, 현재는 저와 여러분의 기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셋째는요, 미래에 두려움 없는 미래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적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0절에 나오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두 명씩 짝을 찌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죠. 자,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예수님께 와서 행했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을 보내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들이 치유받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굉장히 들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승리감에 들떠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떠 있는 거예요. 승리감에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또 기적도 막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병자들이 또 제자들을 찾아서 또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쁘죠. 성경에 보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제자들이 바빴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동시에 막 병자들이 막 찾아오니까. 그때 막 예수님 보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 보고 찾아왔어요. 제자들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제자들 통해서 병들도 낫고, 그죠? 제자들 통해서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 막 여기 대한 일들 카타르시스요. 막 이 일이 되네, 뭐가 되네, 막 사람들은 날 따라오고 막 또 뭔가 성취되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신 없는 겁니다. 바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쁜 거다, 바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 바쁜 거하고 그 사람이 유능한 거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쁜 거는 바쁜 거예요. 바쁜 거는 유능한 게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은 안 바빠요. 사실 반대죠. 바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유능하지 않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니까 잠깐 쉬라고 합니다. 잠깐 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요, 과거의 어떤 영광, 아니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성취감, 아니면 또 반대로 과거의 상처, 또 지금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 자, 이런 것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쁘고 정신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보면은요, 식당에 제부 이제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요, 이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줄 알고, 이 주일날, 뭐 불신자는 상관없는데, 이제 교회 다녔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시는 분, 주일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지금 교회를 못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거든요. 안 바쁘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 드릴까요? 그냥 못 모르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똑똑한 사람은요, 아니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고 주일날에도 장사를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산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진짜 실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주일날 문 닫고도 해도 장사가 되고 그만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자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좀 잘 된다 그러든지, 잘 안 된다 그러든지 간에요, 사람은요, 낙심하거나 들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의 영성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낙심한 것도 그렇고요, 들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 영성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아픈 분들 만나서, 이제, 사실은, 그 아프신 분들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자꾸 의술의 도움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의술의 도움 받아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잖아요. 의술의 한계도 있고, 또 정신과 이런 마음에 관련된 병은 의술에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이든지 뭐든지, 저도 상담 심리학 자격증도 있고요. 가족 상담 자격증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배워봐고 해봤자 의미 없어요. 사는데 못 고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요, 고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만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또 인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인지를 하냐니까, 뭔가 갑자기 육신적인 변화가 확 일어나기를.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긴다거나,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그죠?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그런 걸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잘 기억해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이라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되지만요, 이 땅에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마음의 질병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영적인 질병이든지, 그죠? 가정의 상처든지, 내 과거의 상처든지, 모든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돼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응답은 일어날 수 없죠. 그죠? 행위를 통해 살려는 사람들은 있어요. 간혹시.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요. 정성을 통해 살려는 사람들은 간혹시 나옵니다. 그래봤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돈, 질병, 가정,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끝이 안 좋죠. 죽었다 깨어났다 치면 안 됩니다. 그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뭡니까? 어려움 당하면은 사람이요 처음에는요 뭔가 자꾸 방법을 찾아야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나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 그 심리학이 나오잖아요. 좀 지나면 어떡합니까? 그죠?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지나면요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수긍을 해요. 어쩔 수 없구나. 그죠? 그 조금 더 지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낙심이 돼요. 무기력해져요. 그 좀 더 지나면요 영적 질병으로 막 가거든요. 뻔한 순수인데 거기에 반드시 그거를 터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선순위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영육간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잖아요. 육신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죠. 상처 이런 것들이 쌓이지. 그게 클리어하지 않다니까요.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욕심 많아지고 그 인간이 본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다고 자기 또 병원 치유받고 싶대요. 앞뒤 좌우가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죠? 아니 머리가 길어 머리 깎으면 미용실로 가야지 이발소에 가든지 그죠? 그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머리 깎였다 보면 머리 더 엉망이 돼버리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서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은 응답 오거든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응답이 오지.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는데 무슨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사람이 승리감이 막 지금 제자들은 막 기쁜 거예요. 막 쉽게 말해가지고 뭐 돈이랑 인기가 막 얻으니까 막 기쁜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 막 너무 흥분되거나요, 너무 낙심되거나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질병이 생겨서 영적 문제가 와서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막 돈이 생기고 막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흥분이 되거나, 상태가 딱 똑같아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합니까? 잠깐 쉬어라. 네 영혼이 지금 망해지게 되는데 뭘 기뻐하냐?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어요. 한적한 곳에 갔어요.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군중들이 안 따라옵니까? 맛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분들이 뭐 여유가 생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도 하나님과 함께 안 되고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도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중요한 거, 큰 걸 자꾸 잊어버려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나는 참 그 조상들이요, 과거의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요, 오래 살다 보면은 지혜란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 세옹지 말하는 거잖아요. 변방의 늙은이의 말, 그 세옹지입니다. 세라는 것은 변방을 얘기하고요. 그렇죠? 옹은 늙은이를 합니다. 누구의 말. 우리 인생 사회가 세옹지마와 같다니까요. 불신자도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옹지마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노인이 말이 있는데 그 재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당신 말이 도망갔다고 어떡하냐고 막 재산 그거밖에 없는데. 그 노인이 한 말입니다. 그게 축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 가가지고 다른 그 야생 말을 데리고 왔네요. 우리 말이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 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재산 2배 늘었다고. 그 늙은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화가 될지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네요. 한 마리 다리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한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장애인 됐다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또 어떻게 축복이 될지 어떻게 하겠냐고 했어요. 하필 또 그때 전쟁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끌려갔는데 전쟁터로 얘는 다리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끌려나가지 않았어요. 얘만 살아버렸어. 다른 젊은이 다 죽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야 축복받았다 하잖아요. 또 거기도 축복받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몰라요, 인생사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에. 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존재를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요, 하나님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많아요.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귀신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살아오면서요, 뭐 쪽팔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실수한 것도 많았고요. 근데 나는 감사한 건 하나 있어요. 진리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타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부교체 생활할 때요, 어이가 없는 일을 보면서 타협 안 했어요. 지나고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단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는요, 별의별 걸 다 봐도요, 인정했어요. 저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래 돌아가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깨끗하게 돌아갑니까? 온갖 비리와 온갖 각종 전략과 술수와 건모와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유토피아입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로 만들어 놨잖아요. 천국의 모델로 만들어 난 곳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이 뭐 원래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교회라 합니다. 나 그거 인정해요. 교회가 귀신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불신자는 지 새끼인데 그 말로 공격합니까? 알아서 또 망할 건데. 성도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중에 목사를 공격해야 될 거고, 교회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 안 되고, 그래야지 성도들이 낙심하고, 그래야지 이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가 자꾸 늦춰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도 귀신은요, 교회에 제일 많다. 그죠?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도 교회다.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사람이 좀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니라 택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옳으냐 하는 건 난 꼴을 못 보거든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요, 누나들이 많고,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눈치 잘 보고요, 위아래 좌우 잘 살피고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거 잘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은혜죠. 세상에서 내가 그걸 다 보고요, 당연히 그렇게 그래 살아야지. 앞뒤 좌우 다 보고요, 그렇게 눈치 보고요, 요때 붙었다 저때 붙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조심조심하게 살아야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진리 위주로 가는 곳이잖아요. 작은 천국인데 그러면 됩니까? 덕분에 교회가 사실은 붕괴했다가 다 무너졌다가 이런 여러 번을 내가 겪었는데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야, 타협을 안 했구나 내가. 타협을 하면 참 잘 됐을 건데 그런 아쉬움은 남은데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말라고 목회를 합니까? 내가 말라고 목사가 됩니까? 내가 세상 나가서도 돈 벌어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뭐 때문에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지금도 진리와 관련된 거 사업하는 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용서라기보다는 다 용납하죠. 실수했다. 사람이 저도 범죄하는데 왜 범죄 안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거 용서 못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근데 범죄를 정당화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귀신 섬기는 걸 정당화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세홍시 말을 믿어요. 왜?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세홍시 말을 단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사화복을 믿습니다. 안 망합니다.
저는 안 망할 거고요. 뭐 역사상으로 예수 믿어가 망한 사람이 없어요. 망한 것 같으면 보여도 다 천국 가 있고요. 불신자는 다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성공해도 다 지옥 가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다가 가느냐, 영광을 좀 가리다가 가느냐, 뭐 그 차이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어버리면요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그죠? 과거에 내가 뭐 한 게 했다 이런 거 헛소리 하지 말고요. 내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눈물 짜지 말고요.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자, 33절에 나오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그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무리들이 벌써 알고요. 뭐 지금 육신적인 눈에 밝았잖아요. 지금 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이래 다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기적의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요. 이게 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인데 이게 창자가 끊겨진 아픔. 그래서 여러분 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단어를 쓸 때는요 성경적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 꼬이 본 적 있어요? 저 창자 한번 꼬이 본 적 있어요. 그 학생 때인데요. 그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수업을 하는데요. 진짜요. 갑자기 내가 쓰러졌어요. 뭐 정신을 쓰러진 게 아니고 정신 말짱한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래 너무 해가지고 무슨 뭐 저게 뭐 맹장 터졌나 싶어가지고요. 급하게 병원 가 이제 실려간 거예요. 갔더니 뭐 의사가 뭐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고 하지만요 뭐 창자 꼬였다는 거예요. 창자 꼬였다면서 약 주고요. 뭐 이렇게 손을 좀 하니까요 얼마든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나 그 창자 꼬였던 그 아픔이요. 제가 그 절벽에서 그 계단에서 난간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난간에 떨어졌더니만은 머리 금이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도 내가 학생 때인데. 그 참 가난했던 시절 같아. 그 난간인데 그 저기 지하 저기 뭡니까? 난간인데 이게 뭡니까? 옆에 난간이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게 없다 보니 그 계단에 옛날에 지하 내려갔더니 난간을 안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거 자전거 놨다고 자전거 끌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요. 기절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기절해 보니까 뭐 아픈 건 크게 못 느꼈는데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 고통하고 비교가 안 돼요. 창자고 입으면요. 창자고 입으면요 이게 맨정신이잖아요. 정신은 말짱한데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창자고유, 맹장 터지고 상자고유 이런 게 진짜 고통스러운 이유가 정신이 말짱하구나. 정신은 말짱한데 온몸이 막 아프니까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숨을 못 쉴 정도죠. 이런 걸 보고 지금 긍휼히 여겼다 이런 단어를 써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목자 없는 양이래요. 그냥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뭡니까? 목자 없는 사람. 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보면서 아유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내가 왜 이렇게 망했냐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배부른 소리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지옥 갈 사람과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을 비교를 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하고 영원한 지옥을 보장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목자 없는 양 같아. 여기 지금 인구가 몇 명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이 했던 곳이요 이 지금 갈릴리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조그만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인구가 찾아보니까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그 갈릴리 전체에서 막 그러면 또 갈릴리 가면 꽤 큰 동네입니다, 그죠? 그 갈릴리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그래도요 반나절 걸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니까요. 알잖아요. 5,000명 모였잖아요. 남자면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는 없습니까? 애들은 없습니까? 보통 추상 몇 명 잡냐? 2만 명 잡거든요. 최소를 보통 2만 명 잡아요. 남자면 5,000명 하면 최소 인원이 2만 명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이 모였다는 거는요. 그때 갈릴리 전체 인구가요. 유대인이 10만 명이 안 돼요. 2만 명이면 5명 중에 1명이에요.
20%밖에 안 되는 20%가 대단한 겁니다. 20%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렸어요. 왜 몰렸냐? 물론 예수님이 대단한 것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그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로마의 식민지가 되니까요. 경제 활동도 어렵고요. 일자리도 없죠. 백수가 대부분이라. 소수의 특권층들만 경제를 갖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일을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할 일이 없는 백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 없지, 가난하지, 질병 많지, 의학 기술이 발달 안 되니까. 또 저기 식민지가 돼 있으니까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지. 막 이러한 악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요, 가지고요. 참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맞아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아도요.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뭐 그래도 50 좀 넘었으니까 한 30년 전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문화가 자체가 알잖아요. 문화가 사실은 교회가 가장 세련된 문화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있고 사건이 있으면요, 이 문제와 사건의 고통을 풀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는요, 우리 민족 말살 장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요, 막 중독되도록 그 일본들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기껏해 30년 전에 한국 사람이요, 문제 사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풀 수 있는 좀 육신적인 통로가 있다면 기껏해야 술, 담배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갈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다니까요. 우리나라 딱 그 교회가 쇠퇴한 때가 언제냐, 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쇠퇴했어요. 2010년대 들어가지고 완전 본격적으로 쇠퇴했어요. 딱 뭐였냐, 인터넷과 스마트폰. 무슨 말입니까?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는데 웬만한 문제 사건 어려움은요, 그거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 통로를 통해 가지고요 풀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섭죠. 그게 없었으면은 이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후진국 이런 데는요 진짜 교회 가면 교회 세우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다 있거든요. 그걸 해결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다 살아나죠. 근데 그거를 잠깐 해결할 수는 없어서 잠깐 해결할 수 있는, 잠깐 육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생겨버리면 그걸로 또 빠집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시대가 발전한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5절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이 빈들이여 날도 더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앉히라 그래놓고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랬는데 먹을 거 주려면 또 그 5,000명, 그 2만 명 있는 그 뭡니까? 그 남자만 2,000명인데 지금 5,000명인데 그 2만 명 된 사람 어떻게 먹습니까? 그 시대에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껏 차단 게 떡 5개하고 물고기도 그 애가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한번 정의합시다. 기적이 뭡니까? 병이 낫는 겁니까? 돈이 생기는 겁니까? 없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느끼고 그거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걸 보고 기적이라 그래요. 그게 좀 세상에서 볼 때 안 벌어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라 그러는데 실제 기적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받으려면 여러분 3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지. 일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일하고 작은 일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그래서 3가지를 하시라니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잖아요. 그 애 걸 뺏어가지고 그 애한테는 그게 전부인데 그걸 뺏었다니까요. 달라 그래. 그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앞에 뺏겼겠냐 아니면 줬겠냐. 내가 봤을 때 준 것 같아. 순수하니까 어린아이니까. 그걸 전부 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부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걸 뭐 헌신이라 그래요. 전부 들으라고 하니까 또 착각한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뭐 뭐든 다 들으라 이 말이라는 것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밭을 팔고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밭을 팔아놓고 반을 드렸어요. 반밖에 제가 반은 필요하니까 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온전히 정성을 드렸으면 그건 전부 드린 거예요. 근데 반 들어놓고 전부 드렸다 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이래가지고 네가 성령 속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이 훈련이 익숙해요. 전부를 드리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첫 소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배워요. 그리고 뭘 배우냐니까 번제를 배워요. 번제는 뭡니까? 각을 떠서 그거를 삶지 않고요,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 양 한 마리 사가지고요, 그 없는 재산 그걸 사가지고요, 그걸 완전히 다 드리는 그런 번제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첫 뭡니까? 예물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전부 드리는 훈련. 그걸 배웁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그거 헌신을 배우지 아니하면은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90분 뛰잖아요. 90분 뛰고 나서 쓰러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90분 끝나고 나도 힘이 난다 이러면 그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에너지 다 못 쏘은 겁니다. 그게 전부를 든다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요, 끝까지 와서 그 다음에 쓰러지잖아요. 그 마라톤 그 거리를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전부를 들여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이 왜 하는 기약이 여겠습니까? 두 렙돈 하면 지금 따지면 몇 천밖에 안 돼요. 그 사람 전부라 그랬어요. 야, 진짜 두 렙돈이면요, 돈 10,000원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따지면은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그걸 드렸다니까요. 그 사람들 볼 때는요, 웃기지, 그죠? 10,000원 헌금해놓고 전부를 드렸다는 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 볼 때는 그 사람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죠. 그래서 축복한다니까요. 내가 도깨비 그 드라마 그거지, 옛날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 누구 나온 거 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10몇 년 된, 10년 됐나요? 우연히 내가 그 짤로 나오게 한번 봤더만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나 그때 옛날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어요. 신이 머물고 간 자리. 신이 머물고 간 자리는 축복이 임한다. 그거 보면서 야, 저 성경적 얘기인데.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요, 응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직장도요,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요, 사업 안에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뭡니까? 파트를 드리는 거, 부분을 드리는 거. 내 모든 걸 다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내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성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고요. 바울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기적의 첫 번째 시작은요, 전부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인생을 전부를 드리는 연습을 안 하면은요, 사실상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일했는데도 내가 몰라요.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늘 바라봐야 돼요. 39절 뭡니까?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다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만 명 모였는데 그거 가지고 죽은 거 가지고 빌리브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냐고. 200데나리온 같이 뭐 사와야 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보면은요, 환경을 보면은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라보려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요, 기적이 안 납니다.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못 본다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려면은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떼어줘야 돼요. 41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있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는, 퍼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줘야 돼요. 그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럼 네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냐? 인본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거 아니죠. 하는 것인데 내 걸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나누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 안 하실 건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뭐 내가 일해줄게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그걸 못 보잖아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성도는 두려움 없이 미래로 전진해야 됩니다. 42절에 다 배불리 묻고 이래야 되죠. 여러분 배불러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다. 배부르면 소화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과식한 거고요. 배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위장에 문제가 있든가. 그죠? 배부르면 행복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돼지도요.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배불러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달력 보세요. 달력이 월화수목금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시작이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일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을 뭐 하게 원합니까? 배부르기 먹고 나머지 일주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주일 살다 고생하다가 그 다음날 배부르기 먹는 게 아니고요. 첫날을 배부르기 먹고 그 힘으로요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 배부름이 있어야죠. 주일이 가장 저와 여러분이 영적 배부름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적으로 배부르면 행복해요. 육신적으로 배부르면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행복해야 돼요. 혹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행복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데 불신자들이 육신적으로 행복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불행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혹 육신적으로 불행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인데 영적 배부름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니까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나의 현재를 기적으로 바꾸겠다. 얼마나 살 겁니까? 1000년 만년 살 겁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인생을 살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교회가 부응이 안 되는가 봐. 그래도 괜찮아요. 진리의 말씀이라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 인생에서 전화위복의 인생을 계속 살게 하셨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냥 유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요즘 목회에 대해서 좀 새롭게 많이 생각해 보는데 목회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 선교라고 볼 수는 없다. 한 통로는 낼 수 있어도 종교 선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세상과의 타협 비슷하게 그렇죠. 필요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는 전도 선교의 한 중요한 통로라 보기 때문에 타협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저번에 우리 자꾸 여기 뭡니까 옷도 이상하게 입고 자꾸 오잖아요.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만나도요, 저는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 내 일인데. 근데 난 아무리 깔끔한 신사라도요, 아무리 젠틀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또 이상한 사람이라도요, 와가지고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은요, 난 굉장히 싫어합니다. 밖에서 만나면 그 사람 복음 전하는데 대상이지만 교회 왔다는 건 복음 받으러 왔다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맨날 복음 얘기하고 지 돈 자랑하고요, 헌금 돈 10원도 안 하고요. 밥은 열심히 쳐 드시고요. 그러면서 맨날 와가지고요, 지 돈 자랑하고
뭐 BMW 타고 다니더라고요. 내 타가지고 차도 이상하게 몰고 가 냄새는 진짜 많이 드는데 돌아다니면서요. 뭐 집 자기 빌딩인데 보여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래 알았다. 내가 또 중간중간에 예수 믿어야 된다. 집이 화평해야지 예수 믿는데 지랄하고 있네. 미친 새끼들 가만 듣다 보니까 황당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정신질환자가 왜 왔을까? 예수 믿으러 왔을까? 내가 한참 기도하다가요. 아니구나. 이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여기 와가지고 지 자랑하러 왔구나. 그래서 내가 좀 했어요. 앞으로 옷 똑바로 입어. 그리고 시험 갖고 와. 거지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돈 1,000원이라도 헌금 들고 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안 오잖아요. 내가 쫓아낸 건 아닌데,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을 내가 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도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근데 아예 목적 자체가 예수와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저는 마귀라 봅니다. 마귀지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럼 졸간 가든지 왜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돈 들어오는 사람 와가지고 뭡니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뭡니까? 내가 면봉 팔아 온 사람 많이 봤어요. 면봉 팔아가지고 면봉 필요하거든. 그 밖에 사는 것보다 비슷하더라고 가격이. 그래서 사주고 해요. 양심이 있지 그래도. 면봉 팔아 왔으니까 뭐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사주고 그런 겁니다. 왜 구제도 필요하니까. 그죠? 근데 와가지고 내가 막 여기 난중에 내가 지금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여기에 지갑 찾으면 내가 헌금하겠다면서 3만 원만 빌려 3만 원. 나가 이 새끼야 씨.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 좀 달라는 거예요. 밥을 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뭐 2만 원 달래.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밥 먹는데 2만 원이 왜 필요하냐고. 저기 라면 있다. 라면 먹으라고 줄 테니까. 라면 같은 거 안 먹는데. 나는 없어서 라면 먹는다 임마. 가 이 새끼야. 그래서 내보낸 적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으로 배불리 먹는 곳이에요.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불리 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43절에 뭡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의 기적이 일으켰죠. 그러면 12바구니 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이겠습니까? 무한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거 가지고 실컷 먹고 나서 어떤 게 됐습니까? 12바구니 찼어요. 12라는 단어가 12시 파고 12제자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따놔가지고 12바구니 타면은요 몇 배겠습니까? 예수님은요 30배, 60배, 90배, 아니 30배, 60배, 100배 이래 주잖아요. 하나님은 배가의 축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소 30배입니다. 12바구니 찼으니까 한 바구니에 그럼 떡 12개 들어가겠습니까?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떡이 최소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보다 10배 들어가지 않겠어요? 12바구니냐 100배입니다. 100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줄 때는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떡을 먹고 남은 자가 5,000명이었다. 그죠? 최소한 2만 명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무조건 하나님은 배가가 아닙니다. 최소 30배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응답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이 없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굶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응답 줄 때는요 100배입니다. 무조건. 최소 30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세상 사람도 세옹지마 그러는데 우리가 왜 세옹지마만큼 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세옹지마의 지혜를 아는데 우리가 생사하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못 붙잡으면 도대체 뭘 붙잡을 겁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를 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나의 것을 전부를 드리는 훈련을 해라. 그죠? 그리고 하늘 바라봐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 주의할 것은 뭡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죠?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영적 배부름을 채워라. 한 주간 현재를 기적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참된 배부름으로 현재를 기적으로 만드는 응답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